마리아 찬양할 때 너무 애쓰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죠? 안 나면 감사하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제가 가능한 한 이쪽으로 찾고 가는 이유는 여기에 시원한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찾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어디죠?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일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세력과 대결을 합니다. 첫째는 누구하고 대결을 하느냐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하고 대결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웬만하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4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30년을 그들이 뭘로 살았느냐면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그러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문화가 더 가슴속에 익숙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떠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히브리 사람의 유대 문화가 몸에 더 많이 배어 있을까요? 애굽의 문화입니다. 근데 애굽의 문화가 어떤 지금 문화 속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는 애굽의 문화인데 애굽의 문화에 어떤 문화 속에 좀 익숙해져 있느냐면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 문화. 그러니까 대대로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430년제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이라는 그 전체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화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섬기던 사람이 교회에 오셨어요. 하루아침에 기독교식으로 바꿔질까요? 아니에요. 딱 보니까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목사는 맞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나도 모르게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딱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왜 그래요? 잘 모르시죠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요, 하루 이틀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싹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왔던 삶의 습관이고,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양식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루 이틀에 180도로 싹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문화 속에 쪄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두 가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바로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바로는 다른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드러나는 바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는 곧 사탄입니다. 바로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참 여기 있으니까 참 좋긴 좋네. 여기도 이렇게 보고 나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떤 사탄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부려먹던 하수인으로 쓰던 참 너무 왜 마귀와 사탄이 참 이렇게 놀이개감이 돼서 잘 데리고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사탄의 입장으로서는 손해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손해 보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끝까지 우리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귀와 사탄의 속성인데, 이 출애굽기에서의 바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 모세가 이 두 가지 대결을 하는데, 두 가지 대결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0가지 뭘로 나타나죠? 재앙으로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재앙이 처음에 이제 피로 시작하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이 그런 식으로 쭉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의 종류를 우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앙에 대한 강도가 1번 강해진다, 2번 약해진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갈수록 어떻게 져요? 왜 강해질까요? 강해지도록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보세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의 강도를 높이고 싶어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지금 원인 제공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될 때마다 마지막 그 재앙과 더불어서 나오는 이 바로의 태도를 표현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꼭 나옵니다. 뭐예요? 완악 또는 완강 또는 강팍. 사실 이 단어들이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탄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더 아까 완강하고 그 다음에 완악하고 어떻게 해줘요? 강파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빨리 두 손 드는 게 축복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근데 마귀와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뻔한 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자꾸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마치 바로가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바로로 굴복을 시킵니다. 이 바로가 결국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귀와 사탄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와 사탄은 패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탄은 철저하게 뭉개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마귀와 사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쩌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기적 안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 속에서의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10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애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들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 노예 근성을 하나씩 벗기십니다. 따라서 말하시죠. 예수 믿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옛 근성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옛 습관을 뭉개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마귀와 이별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습니다. 이제 좀 눈치가 좀 채셨죠? 그래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내리실까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노예 근성 속에 철저히 쪄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나일강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었잖아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젖줄과 나일강, 그게 바로 핏빛으로 변해버려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주었던 그곳이 바로 죽음의 강이 된 거예요. 그 계속해서 나오는 개구리도 그러고 파리도 그러고 이도 그러고. 그런데 이 바로가 어느 정도 완악하느냐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딱 일어나니까 세 번째 재앙에서 거기 이제 그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드디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됐잖아요. 그 재앙을 딱 보고 나서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시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속임으로 마술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느냐면 마술사들이 인간의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는 인간의 눈속임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을 딱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거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19절에 계속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했다.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참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달퍼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일강, 어느 날 갑자기 핏빛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날에는 그냥 개구리들이 막 밥상 위에까지 올라오고 침상 위에까지 올라가고. 혹시 또 개구리 하시면 개구리 뒷다리 삶아 먹던 생각하시면서 그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것도 어쩌다 먹는 식용 개구리나 맛있는 거지, 먹을 수도 없는 개구리가 온 들녘뿐만이 아니라 안방까지 득실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구리가 막 득실됐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 또 하나,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요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이들이 와서 막 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시절 추워 호롱불 밑에서 속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를 잡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이가 그렇게 많았는지 아시는 분만 아는 내용입니다. 또 이가 말이죠, 이쪽에 사타구니 이쪽에다가 자기 집세도 안 내고 거기다가 살림을 차려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석회를 놔요. 석회가 뭔 줄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딱 손으로 죽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호롱불에다 딱 대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내다가 얻은 것처럼, 넌 닝구가 타도 좋다, 너만 타면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러고서 이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어도 이게 완전 막 가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머리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 왜 그렇게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빗으면은요, 뭐 이가 툭툭툭 떨어져서 이가 그냥 막 방에서 막 기어다니고. 그게요 200년 전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티끌마다 지금 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원인 제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지도자 잘 만나야 축복이에요.
바로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바로 한 사람이 안 깨지니까, 완악하고 완강하고 강팍하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 가는 그 배를 딱 타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알렉산드리아 그 배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딱 타니까 276명이 사도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쫓아가는 바울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았고, 사명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은 요나예요, 바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하자.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나 때문에 가정이 편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원인도 모르고 고생을 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보세요. 이 특별히 이가 되는 이 사건 앞에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로가 꺾여지지 않아요. 근데 네 번째 재앙이 옵니다. 파리가 덕실되기 시작하네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두 손을 들어요. 들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기가 막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제시한 거냐면 사탄이 제시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 그래서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어디에서? 이 땅에서. 거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드리지 말고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Here in the land.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here, 여기에서 in the land. 보세요.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현장이고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어두움의 장소라면 가나안은 빛의 장소거든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here in the land, 바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성광교회 나가긴 나가지만 그냥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면서 예배나 가서 드려. 그게 지금 사탄이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교회 못 나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가라 그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려라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거 그대로 하고 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특출나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적인 것도 즐기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의 그런 타협안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인데 구태여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까지 갈 필요 있냐? 그냥 여기서 드려라. 꼭 개복동 3-1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텔레비 다 보면서 날씨도 더운데 왔다 갔다 이게 보통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가까우면 좀 괜찮지만 조금 이렇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기름값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꼭 그때 꼭 교회 가서 드려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시원하게 넌닝구 바람으로 아래 넌닝구 딱 입고 얼음을 딱 마셔가면서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때 꼭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거죠.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타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뭐라고 답변을 보이는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부당합니다 이 말이 that would not be right. 무슨 얘기냐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다. 정확하게 그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디 며칠쯤 정확하게 여기서 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흘길. 왜 사흘길을 제시를 했을까? 첫째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추격해 온다 하면 사흘길 정도 되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사흘길이에요. 또 하나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이 신약 성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하고 함께 나 부활해서 나 예배 드리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또 여기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지정된 장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교회당이라고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이 성서적인 명칭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곳.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독일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언어 자체 그 뒤에 속에 독일말로 이제 교회를 키르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키르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당의 개념의 가장 큰 뉘앙스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서 보시면은요, 성당이라든지 이런 교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성 있게 세워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건물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구별된 그 장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더운데 오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버리려고 그래. 더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당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건 먹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냉면 생각이 난다면 어느 집 가야 냉면을 먹어요? 냉면 파는 집, 냉면집 가야 돼. 그죠? 이게 좀 몸보심을 좀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드셔야 되겠다 싶으면 어느 집으로 가야 드셔요? 고깃집으로. 너무 쉬워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배당으로. 성광교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짜고 치는 거니까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와 사탄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바로는 사탄이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 돼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이제 보내겠다 그 말이야. 하도 이제 모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 그래, 지정된 장소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드려. 그런데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면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허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자주 하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도 그냥 주일날 와서 딱 한번 쌈박하게 드리고 복잡하게 그렇게 매일마다 새벽기도 하려고 그렇게 인상 쓰고 막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새벽기도는 차목사 보고 하라고 그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거예요.
수요 예배는 그냥 직분자들이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처음 믿음 생활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가도 괜찮은 예배니까 적당하게 빠지고. 금요 성령 집회는 그거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가는 장소지, 애지가는 사람들은 안 가도 괜찮은 장소이고. 이게 지금 누가 제시하는 타협 아닙니까? 오늘같이 더운 날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땀도 많이 흘렸고, 샤워하고 푹 자야지 무슨 예배야. 아이, 가지마, 가지마, 멀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누가 제시하는 타협 아니에요? 사탄이 제시하는 타협 아니에요. 29절에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따라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가까운 데 가서 그냥 한 번만 드리고 올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어야 살아요? 아니면 바쁘니까 숨은 안 쉬고 그냥 한 시간에 한 번만 쉬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바쁘더라도 호흡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예배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딱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만 계속 가면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예배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예배가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예배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왜요? 예배 드리지 않고 결국 갈 수 있는 장소는 세상 그 위에 갈 데가 없어요. 보세요. 세상으로 가면 결국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속에 나를 딱 묶어놓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는 더 가겠다 그 말이에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속에다가 내 인생을 다 걸고. 어제 이제 제가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좀 먹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해줘서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딱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해서 성광교회 나오게 해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전도해준 그분하고 우리하고 본인하고 밥을 먹자고. 세상에 목회하면서요, 자기를 전도해줬다고 이제 꼭 1년 됐더라고요. 8월 첫 주에 딱 오셨는데 1년 딱 되면서 1년 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전도해 준 분이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그래서 내가요 그냥 막 먹었어. 그냥 행복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를 전도해 준 분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그 중에서 참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같이 웃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오니까는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이 세상에 가서 노는 것보다도 돈이 조금 들더라고요. 교회 안 오고 세상으로 가면 돈이 더 많이 든대. 근데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돈도 조금 들고. 무슨 얘기냐면 예배 속에다가 나를 묶어놓는 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예배 속에. 1971년 12월 25일 새벽 기억하십니까?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지금까지 호텔에서 많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불에 타서 죽은 세계 최대의 사건이 대연각 화재 사건, 161명. 새까맣게 타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가장 바쁜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 축하의 밤을 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거기까지 가서 갈 시간도 없어, 갈 여력도 없어. 왜? 크리스마스 예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배에 그들이 묶여져 있었다면 행여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새벽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소에는 앉지 않았을까. 그 중에 새까맣게 탄 고등학생 시신, 누군지 신원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나온 거예요. 목걸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 뒤에 보니까 새겨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보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에 소속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잘 나오다가 고3 되면 다 휴가 보내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다 휴가 보내. 고3이 교회 나오면 막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 막 공부해야지 왜 교회 나왔냐고. 그게 교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와서 쑥스러운 거예요. 고3이 교회 나오는 거가. 그래서 이제 안 나오고 하다가 저기도 학력고사도 그때는 학력고사가 아니죠. 그걸 끝나고 그래서 대한가 호텔 그 밑에 캬바라에 가서 한 잔 잡수신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죽였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도록 했었어야지. 그렇다면 네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 새벽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네가 이렇게 시커멓게 타서 죽을 일은 없을 때. 예배에 매이는 것이 복이에요. 더워도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많이 오세요. 꼭 서로 인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꼭 옵시다.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에서 목적이 광야가 아닙니다.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는 두 세력과의 대결을 벌입니다. 첫째는 바로였고, 두 번째는 애굽의 문화 속에 쩌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때를 베끼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베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벌어지면서 재앙의 강도가 세져요. 세지면서 바로 마귀와 사탄의 타협안을 제시해요. 첫 번째 타협안이 예배 드려라,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여기서 그냥 세상적인 거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사흘 길쯤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래, 좋아.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은 뭐예요? 아니다. 난 예배에다가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내가 복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됐음에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광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새벽 기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벌써 9월 1일이면 2년 되잖아요. 제가 이게 한국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 제가 일부러 빠뜨립니까? 무슨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거기에다가 목숨 걸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이제 말씀 강의를 쭉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성경 전체를 강의를 하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때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꼭 지켜주고. 같이 일어나시겠어요?